그래서 아무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든지 내가 감옥에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고 또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자신에게 좀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하라는 말을 지금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수하지 않고 막 예물을 돌리죠. 그럼 나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도와요. 왜? 그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게 지금 누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일 블러썸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건 줄 아십니까? 그냥 한 사람이 미친년처럼 그냥 던진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하나를 뺏겼어요. 본인이 걸어온 걸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요, 제가 장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져가지고요, 오왕청심원을 막 찾았어요. 왜? 내가 지금 옷 외상을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데 내 계산하고 저쪽 계산하고 안 맞다니 나는 이게 계산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사경을 헤맸어요. 제가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처음부터 옷대금한 거를 쭉 봐가지고 그걸 쳤고 하다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끝무렵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까지 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땀이 나가지고. 그만하자. 다시 맞춰보자. 제 성격이 뭐죠?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서 이게 잘못된 것일까? 그 사이에 제 마음이요, 막 지구본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 되는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숫자가 많고 저쪽은 작아요. 왜 작을까? 또 이게 혹시 모르니 내가 생각한, 내가 지금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 어마운트를 준비해 놓고 또 지네들이 나중에 뭐 해서 또 틀리다면 그때 맞춰 나가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제 이름으로 하고 저한테 이 모든 게 다 떨어졌을까요? 오직 예물에 올인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모양새예요. 누구 말 맞다나 저는 이렇게 하고 갈 거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그 가게를 팔아먹습니까? 저는 갈 거잖아. 여러분 예물을 쫙 올릴 때 본인은 막 그걸 계속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막 예물을 올릴 때 잘 견딘 대표적인 예가 하주영이에요. 나보고 예물 내라고 한다고 날 미워하고 난리를 치더니 그때부터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막 저렇게 예물을 내는데 저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도와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것들 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생 도와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그게 그 세상에 크게 드신 기가 하나님에게는 마음대로 하세요.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기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아버지 얼굴에다 먹칠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 지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특권이라는 것으로,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듯이 지금은 본인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착각하며 오해하고 살아온 열매의 증거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성실히 믿고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런가로 혼란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입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싸움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며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고난이 없었어요 하고 의아해한다면 이제야 그 사람은 비로소 믿는 자로서의 특권을 받는 고난 속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5, 6, 7장을 잘 보세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에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뭐냐? 예수 믿는다고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어. 여러분, 의를 믿는 자의 핍박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끄뻑끄뻑 인사를 하는데 무슨 핍박입니까? 핍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당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것들을 놓고 밖을 쫓겨나가지 않나, 법정을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다녀요. 왜 그랬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유, 영적 문제가 많은가 봐. 나는 저렇게 안 갈라졌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조만간 그만 좀 웃겨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엄청난 싸움을 치른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싸움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있었고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고 오늘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허용된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나는 그런 싸움 안 해봤어. 나는 그냥 칭찬만 받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외된 인생이었습니다. 무당의 영에게 끌려다녔던 인생이에요. 이번에도 잡으니까 그냥 무당이 아주 조종을 하고 있어요. 막 들이박는 막 저기가 없질 않나, 막 뱀이 우글거리질 않나. 아이고, 우리가 다 속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일상적인 것이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싸우길 싫어하고 싸울 힘이 없는 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시체가 무슨 시체야? 살기 위해서 그냥 활동적이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악, 믿음, 아유, 뭔 또 그런 형이 상학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싸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싸움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승리와 상급이 보장된 싸움이기에 신앙은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패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가다가 도중에 변질들이 되어져 그렇게도 승리의 자리에 서질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있는가를 보며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를 조심조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쳐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패자로 서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끌려가도록 되어 있기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흔들리는 이빨은 언젠가는 빠지도록 되어 있기에 사단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공격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문 전체는 지금 다 끌고 왔는데 오직 전연 하나 남았네. 지금 이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걸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꿈으로 나타나고 막 생각으로 나타나고 막 나타납니다. 본인은요, 나만 이런가? 내 가정만 이런가? 라는 여유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은 시시탐탐 노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포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임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뭐가 보여요? 집도 보여? 싸울 때는 적만 보여요. 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모습이 지금 투명하게 보여지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잿가루에 혼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적이 나거든요. 근데 나를 못 봐. 지금 나를 극복하면 승리하는데 나를 못 봐. 나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시체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과 세상 사람들처럼 묶이고 잡힌 것 때문에 울고 서 있다면 이미 생명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과 처절하게 단절하고 어떤 손해가 와도 세상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에 승리되지 못하는 만큼은 생명의 열매는 가문 후손에게 열려지지 않고 간신히 그것도 끝까지 견뎌야지 부끄러운 구원받아 올라갑니다. 이 싸움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므로 땅의 시간만 기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훗날에 이를 갈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후회를 하여도 싸울 수 없는 적지에서 유황불 속에서 흐느껴 올 수밖에 없기에 신앙은 냉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자세로 무장되어져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녀, 부모, 형제, 부부라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내어줄 수 없다는 냉정함이 없이는 끌려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도둑질해서 쌍묘의 비극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단은 혼미한 생각에 줄을 잡고 끊임없이 두들기기에 죽을 것만 같은, 미칠 것만 같은 아픔이 동반되는 것은 내가 묶이고 잡혀있는 만큼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백전백패로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 하여도 본인의 선택에 의한 행함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것은 못 도와줘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의 모든 행함은 열매로 맺혀지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물을 올리는 것, 죄와에 합류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 다 싸움을 치르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제목들입니다. 천국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나는 이미 천국 길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지. 세상 길은 넓은 길입니다. 쉽고 간단하고 타협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길은 힘들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영원히 구원되는 거예요. 교회 소식이에요. 죽음은 이 지구 땅에 한 사람도 죽는 것에 대하여 기뻐